네, 오늘 9장을 넘어가서요 10장으로 교독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오늘은 9장에서 다룰 거 뛰어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요 오늘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고 10장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주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시며 어린 생명부터 장년의 노년이까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영식을 삼아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9장에서 이제 그 8장에서 9장 오늘 뛰어 넘어갔고요. 네, 8장에서 좀 다루지 한 가지 다뤄야 할 게 있어서 오늘 먼저 8장을 하고요. 9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고요. 네, 다 한 거 다 다름없기 때문에 그리고 1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네,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지금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교회, 가난한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여러 나라에 그리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런 헌금을 하는 건데 5장 5절에 보시니까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오늘 제목이 사도권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끊임없이 5장, 6장, 7장, 8장, 10장 계속해서 사도권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제 사도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단어 아니에요. 그냥 평상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전도인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자, 예수님이 제자로를 삼아 파송하는 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인데 그 12명 사도의 바울이 이제 사도권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끊없는 그 공격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한두 장이 안 끝나고 계속 여러 장을 하려 해가면서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도의 사도성, 사도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이제 10장에서도 사도권을 계속 방어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사도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좀 더 붙여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목사의 권위의 중요성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 성도로서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의 감당의 중요성이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목사가 받은 건 맞는데 그 목사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 포함한 모두들이 사도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인식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8장 5절에서 금방 봉독해 드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은 알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를 안 하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AI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 30-40%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거의 사람만큼의 그 IQ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법률 쪽이나 의사 쪽은 치명적이다. 이렇게 지금 실제 AI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치료를 수술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부족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는 7세 의사 고시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인데 7세 때 공부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있잖아요. 한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거 또 10장 요것도 내버리네.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주께 주신 권세를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계를 주셨어요. 한계. 그 무작정 많이 어려서부터 하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주신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어려서부터 개발해내야 되겠죠. 그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들어서 내가 온전해져 가도록, 내가 내 자신을 육체를 나의 내가 편한 대로 내 몸을 편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찬양의 시간을 드리고 성경을 자기를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연결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문맥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를 끊임없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먼저 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내가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내가 시간이나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많은 목회자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죠? 네. 그래서 유명한 요즘은 모든 설교를 AI가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AI에게 하는 사이트에 돈을
월 얼마씩 주고 설교를 받아보죠. 그러면 기가 막힌 문장으로 설교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 대화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비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제목처럼 내가 목사만 사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만 사도권이라고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란 말이 뭐예요? 보내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도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 뜻이 이런 거구나 해도 되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그것을 우리가 비슷한 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풀어서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 말이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도 다 비슷한 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비슷한 문장을 시험을 냅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역사든 어떤 과목도 비슷한 말을 단어나 비슷한 문장을 물어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만 외워가지고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만 그것은 시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시험의 의미는 비슷한 말을 왜 내는 것인가? 네가 잘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비슷한 말을 찾는 것은 독해력,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물어봐요. 어떤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곧 대학교도 이건 이 고대의 유대한 철학가에 같으면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비슷한 것을 아는 것은 창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비슷한 말에서 비슷한 것을 찾는 게 창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시겠네.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해도 그게 같고 이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이게 그거 같잖아요.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스무리한데 비슷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창의성을 여러분을 완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 그건 좀 더 가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내가 드린다는 말은 비슷한 말로 혹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이게 오늘날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성경책은 빠이빠이해서 그냥 저기 선반 위에 먼지 앉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책입니다. 성경책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지 않습니다. 예, 성경책을 그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좇아. 문맥을 보십시오. 이 두 문맥 있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좇으려면 어떻게 해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목사는 특히 성경을 더 많이 깊게 공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네. 이러면 이제 영안이 자꾸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역사를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역사 예를 들면 역사는 뭐 고대기 있고 근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로코코라고 하는데 바로코라는 게 있어요. 그림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시대의 역사 시간에 할려야 돼.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나누면 고대기, 근대기, 그리고 바로크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기가 있고 낭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시대, 이렇게 역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본 어느 정도 연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하나의 패턴이 있죠. 그러잖아요. 규칙성이 있게 되잖아요. 패턴이라 할 수도 있고 어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규칙은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무작위로 랜덤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패턴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흘러가요. 네, 그걸 배우는 게 역사인데요. 역사를 배워보면 모든 과목의 역사를 다루고 보면 이런 반복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걸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 안 하거나 역사 안 하면 아무렇게 그냥 흘러가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규칙성 있게 시대가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또 어제같이 민족의 나라의 불행한 일을 이렇게 나는 것이 이런 게 뭐예요? 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배우듯이 선한 일과 악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은 결국 선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 속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로? 역사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규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끊임없이 공부해 보면 규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리면, 그래서 언어에도 규칙이 있고 영어에도 규칙이 있고 국어에도 규칙이 있고 수학은 규칙이 더 많죠. 엄청 많아요, 규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규칙은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거 원래 있던 걸 발견하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그래서 규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칙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그 시기를 어떤 형태로 반복해 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시기는 그걸 좋은 시기로 옮기실 거라는 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이 공부할 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왜 규칙을 배우는 것인가?
그 규칙은 누군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에서 그 규칙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해지면 국민은 방자해지고 성도에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정도만 좀 해드리겠어요. 다시 결론만 드리면 내가 주께 드린 것은 여러분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오늘 오전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자, 그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엄청 큰 하나님의 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은 교수고 저 사람은 유대인 목사니까 틀리지 않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야? 전 시간에 말씀드린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지도자, 전문가가 나와서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통계가 오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믿게 되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나 목사가 그 말을 하면 그게 맞겠지? 아닙니다. 상당히 틀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 또 시간이 되면 적용해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는 자기 것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 주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받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주는 것이 뭐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에게 그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려면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말했듯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십시오. 맨날 받는 거 좋아하는 거지만 주는 게 더 복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려면 뭐야?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이었던 어떤 거였든 음식이었던 간에 그걸 저도 많은 주위에 많은 신분들에게 그 음식도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 저희 이제 음식을 하지 않아도 반찬을 뭐 여기저기서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이 그래서 그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그 돈을 주었다 감사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 8절 봅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의 평균이라는 말은 전 시간에 설명이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시 한번 평균이라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 수능,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 수학에서 평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4점짜리가 이 평균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8장 8절에서 증명했다. 8장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건 권리자 의무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뭐야? 너희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당신들도 마게도냐 교회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라. 다시 말해서 명령이 아니라 간곡하게 헌금하시라고,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명은 그런 오늘날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헌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 그걸 예배하고 교회를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너희들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려 단위에 넣으려고 하는데 형제들 간에 그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 그 억울함이 있거나 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재단에 돈을 넣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너희들끼리 사랑의 증명을 하는 거. 너희들끼리 사랑의 증명을 하고 사는 것을 나는 원해. 나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삶이 어떨까 해 그냥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내비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많은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온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또 목사도 자기 멋대로 하고 우리 부모 가장들도 자식에게 자기 멋대로 해버리죠. 얘기를 들자면 그래서 저의 부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려고 해요. 관심도 없어요. 한 절 한 절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이건 성경 모든 공부는요. 모든 공부는 성경에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그러죠.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야. 국어나 영어나 수학도 특별히 국어나 영어는 증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쓰지도 않아요. 영어에서는 증명이라는 그 이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언어가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언어가. 그런데 수학은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 곱셈, 구구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 3학년 때 근해 공식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요, 증명하는 그 공식, 수학 공식을 증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쯤 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이런 게 이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sense는 뭐냐면, 왜 2분의 1이 들어갈지 증명해봐. 이래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외워. 그리고 공식에 넣어. 이러면 교육이 망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지? 곱하기로 하면 왜 2분의 1로 하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요. 증명을 시켜야 돼요. 모든 수학의 공식을 증명시켜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아주 어려운 거 말고요. 기본의 그 공식은 증명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좋은 대학 갈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꼴등납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구등급 얻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단위에서 이런 건 사라진 지 아무도 안 가르쳐, 옛날부터 안 가르쳤지만, 제가 아버님이 목사니까 알잖아요. 제 아버님 목사니까 알잖아요. 진짜입니다. 신학 교수들을 안 가르칩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목사 포함해서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목사를 증명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죠. 10장에서도 사도권을 증명하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10장에서 우리가 봉독한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욕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도권의 중요성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여기 습관이 되어 있고, 화난 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반 친구 애들 듣잖아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무서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통해서 들어보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제일 공부도 잘하고 내가 그래서 집사람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하고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둘이 이해했을 때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교만한, 어린 아이들의 심정이 벌써 교만이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요. 징글징글 맞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뭘 가리키고 가리키지 않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성경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적용하면 모든 과목을 증명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절대. 자, 이제 오늘 10장 계속 이어서 9장 넘어가고요. 10장 금방 말씀드렸어요. 1절에. 참 바울의 그 삶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 앞에 설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비한 그런 자세를 했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했지 않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지 않고 떠나 있을 때는 아주 내가 담대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자분들이 싫어하죠. 상사가 커피 시키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에게, 여자가 직장 다니는데 상사가 커피 시키면 뭐예요? 섬기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상사가 직장에서 커피 시킨다면 뭐야? 지금 타먹지 뭘 나를 시키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사든 아랫사람이든 커피 한 잔을 비록 그 별거 아닌 커피 한 잔을 드리는 건 섬기는 거죠. 그 상사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은 이런 것도 못 가리키고 안 가리켜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내가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 우리 사모가 또 하고 또 여러분 또 커피를 드리잖아요. 그 한 잔, 그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아예 그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매일 봉사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지옥에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방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내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 산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옥에 만약 이분이 지옥에 갔으면 지옥에서도 이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조금 감면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결코 그 상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단정을 지으셨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네, 이 말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모든 언어 공부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합성함수를 배우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다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것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합성함수 딱 들어가가지고 배우면 아이들이 어떤 게 느낀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는 벽으로 느껴요. 수학이.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냐? 조건을 따라요. 합성함수에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못해요. 너무 이 조건을 붙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또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에도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소자들에게 하는 물 한 컵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장 낮은 어떤 그런 것을 섬기려도 그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조건을 안 붙였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도 복을 받고 지옥에 가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다 조건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법이 그거예요. 그러나 은혜법은 뭐냐?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조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을 때 문제, 조건이 없을 때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목사, 지도자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한국이 공부가 어렵냐?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어려운 걸 좀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성경을 아예 안 가르쳐요. 아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이야, 설교가. 이걸 이걸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중에 하나가 외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행적이라는 외경, 성경이 말고요, 다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가짜 성경이 있고 유경이 있고,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정경으로서 캐논, 정경으로서 66권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겠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의 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고 바울의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기도 칠삭덩이에다가 팔삭덩이에다가 키도 적고 허리는 굽어 있고 꺼무작자하고 코는 삐뚤어져 있고 얼굴이 너무 보기 흉측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불려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앞에 서는 사람은 다 멋있어야 돼요. 다 성형수술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비웃는 거야. 아이, 저런 예모 가지고 뭘 지도한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외모는 좋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뭐 시간이 가니까 이건 놔두고요. 자, 이거 이제 계속 갔죠. 이거 뭐요? 이론이 뭔데 하나님 아는 거 반대되느냐 이랬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6절에 복종하고 6절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하고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굉장하죠. 바울이 아주 여기 이걸 말씀드리면 복종이 온전하지 아니 이제 고린도들이 아직 복종이 온전치 않았는데요. 복종이 이제 온전할 때까지 내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면 복종, 순종이나 복종 같은 의미예요. 그냥 순종은 하고 복종이든 복종은 이제 강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좋아요. 원어로 그냥 순종, 복종 같은 의미로 봅시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순종을 해야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맥을 볼 때 복종, 성경은 굉장히 원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양의 사고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 개념은 원리는 서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그리스 철학도 해당되죠. 그것도 유럽이니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리포트를 대학교에서 낼 때 원인 결과를 꼭 써야 돼요. 그걸 안 쓰면 이건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그게 서양의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동양은 원인 결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실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인 결과를 모르면 이거 심각해진 문제.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걸 이해할 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오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 오형식이 있어요. 그 오형식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언어의 그 구성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영어 못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배우는 오형식이 학원 다니면 오형식을 영어 당하면 오형식 배우잖아요. 그냥 형식만 배워요. 그러니까 왜 이걸 뭘 할 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를 아무도 안 그렇게요.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오형식이라는 것은 원인이나 결과를 떼는 오형식을 가지고 쓰면 딱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원인 결과예요. 네가 복종하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전 시간인가 했네. 은혜는 결과가 아니에요. 은혜는 원인. 이게 복잡하니까 놔둡시다. 은혜가 원인과 결과냐 이게 따지면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안 되겠고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복종이 원인이 돼. 복종하면 네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저번 주는요, 아이니가 6학년이잖아요. 이제 벌써 6학년이에요. 머리가 커지잖아요. 지가 어떤 수학 문제를 막 풀었어요. 아이나,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푸니까 틀리잖아.
그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소수점 곱하기 자연수거든요. 소수점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소수점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예요. 세 개를 곱해야 돼요. 그렇게 문자가 돼 있으니까 자연수에서 소수점하고 자연수 곱하고 자연수에 곱한 걸 가지고 또 자연수 곱하려니까 소수점을 두 번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막 간섭하지 말래.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야. 아이니가. 그래서 아이나 할아버지 말 잘 들어봐. 네가 할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푸는 것이 틀릴 수 있어. 네 스타일로 풀면 말이야. 결국은 소수점을 두 번 곱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니. 근데 자연수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번 곱하면 거의 계산이 안 틀려. 해봐. 나중엔 그렇다는 거야.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로 발전하려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온전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시려면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종하면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나 그거 싫은데요? 내 스타일대로 하겠는데요?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이런 원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성경을 볼 때 내가 왜 이랬지?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런 걸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좀 어려운 말로 인과관계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뭐야? 성경에 1%만 지키려고 해요. 99%는 안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성경을 안 읽고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불행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온전해지려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스타일대로. 이제 한 4, 5, 6학년 때만 돼도요, 자기 개성이 있거든요. 자기 개성 스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머리가 더 커지면 고등학생, 중학생도 그렇지만 고등학생부터는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못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고쳐지겠어요? 굳어져 있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굳어져 가잖아요. 몸도 굳어져 가고 머리도 굳어져 가니까 생각도 굳어져 갑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어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대형 코끼리가 커가지고는 다 자라는 코끼리들은 못 가르쳐 줍니다. 교정을 못 해요. 왜? 힘이 좋으니까 어디에 묶어놔도 그냥 밀고 나가버리죠. 쇠고랑을 차도 그냥 끊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사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사육자들은 새끼 코끼리를 딱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놓죠. 그러면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쇠고랑 때문에. 아직은 새끼 호랑이라, 코끼리라.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되면요, 이제 성장한 코끼리도 쇠고랑을 안 채워도 일단은, 쇠고랑이 우선 가지만 쇠고랑을 일단 채우면 뭐야? 아기 때, 어릴 때 생각이 나죠. 그 습관. 이걸 채우면 내가 움직이고 올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코끼리, 그 엄청난 코끼리, 몇 톤짜리 코끼리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른 되어버리면 안 돼요. 아기 때만이, 코끼리 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때 안 되면 불가능해요. 그만큼 교육은 어렸을수록 빨라야 좋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안 변해요. 세상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하면 그건 기적이에요.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온다. 기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변화된다. 여러분도 다 변해도 저는 많이 변해돼 가잖아요. 예, 손 목사 있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손 목사도 계속 변해야 돼요. 그건 기적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서 섬기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진짜 어린 아이처럼 보여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런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계속해서 좀 하나님이 아는 거, 이 모든 이론이 잘못되는 거 아니고 이제 이론을 설명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하나님 이론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어린이와 같처럼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귀한 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